의 달을 맞아 성마가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워싱턴 한인사회의 가정들을 섬기기 위하여 원활한 소통,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부모 자녀 간의 소통, 부부 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성마가 연합감리교회 김미애 담임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삶의 행복의 척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네 가지 하신 것, 신앙, 가정, 재물, 일, 직장, 이 네 가지 삶에 우리가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목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으면 뭐 큰 바퀴도 되고 작은 바퀴도 되겠지만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쭉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성찬의 시간 동안 나에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지 하는 그 의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돌아보게 할 건데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태어날 때부터까지로 돌아가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 그 쓸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70년 이제 다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다시 내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 오늘 하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을 돌이켜보면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 파워, 그럴 때 우리 삶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압니다.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 라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 1번 같이 보이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끝나지 않는 드라마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일 드라마 마지막 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나간 부정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네, 좋은 이야기들은 괜찮죠. 그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죠. 나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었던 것들을 깨달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난 너무 잘 살아왔어. 내 인생은 성공이야.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많은 은혜가 별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야기를 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저랑 오늘 살펴볼 텐데요. 내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볼 겁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주제, 그리고 내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주제, 가족관계에서 반복되는 어떤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에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발견한 주제가 나의 삶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제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 것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서론에 들으면서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이 있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대로 좋아요. 이대로 살다 갈래요.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몇 가지 그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개인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주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우리 목회 상담 책 속에서 물론 제가 공부할 때 했던 것들 중에서 또 이 내용을 갖고 제가 포스타에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나누었던 건데요.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는 자들, 미래의 결혼을 생각하는 자들 그렇게 나눴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번 내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개인적인 삶의 주제들이지만 어떤 잘못된 신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myth라는 것은 신화도 될 수 있고 그 신념도 될 수 있는데요. 이 rejection, 나는 태어나 있는 자체가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한 삶으로 태어났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들은 이야기가 있겠죠. 태어날 때 우리 가족이 혹은 부모님이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고 믿거나 내가 원치 않는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나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어렸을 적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 생각을 가진 것이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나는 유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런 유형인가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 또는 사회, 세상에 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강한 것 같고 나보다 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없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결정해주면 따라가겠다입니다. 커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돌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myth of the loner. 나는 외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그 외로움 속에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고독한 자로 여기면서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누군가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두려워서 그거를 피하고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 오히려 실망하고 그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피함으로써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온다면 이들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빼앗는 자들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 생활이 어렵겠죠. 네 번째, the myth of the good girl. 저도 여기에 속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속할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나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아이의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착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낸다거나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끝거리 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끝거리, 자라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끝걸, 선생님한테서 끝걸,
결혼에서도 남편한테서도 끝거리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에 많은 신경을 쓰고 나보다도 나는 지금 피곤한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은 없어. 마치 희생하고 이게 섬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스스로의 안에서는 참 많은 그런 갈등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쟁과 성공 위주의 문화에서는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당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It's okay. 약해도 돼. 실패해도 돼. 이렇게 힘든 기간도 가져도 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항상 나는 약해져서는 안 돼 스스로 하면서 더 속에서는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런 유교 문화 속에서 남자가 왜 울어?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라도 약해질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특별히 또 여성들은 항상 나는 남자보다 약해, 나는 약해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쉬운데 때로는 남자보다 더 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으로는 약하지만 내적으로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균형 잡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the myth of sole responsibility.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 한 가정에서도 어느 특별한 특정 가족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늘 책임감이 강한 분이 있어요. 장남한테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장녀한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막내임에도 나한테 모든 책임이 항상 집안에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안의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스로 해서 오게 되는데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믿는 그런 자세. 그래서 전적인 이런 책임감을 지닌 자들은 자기를 남용하고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6가지를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 폴더 안에 페이지, 첫째 페이지 종이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개인적인 삶의 성찰을 위한 질문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았던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죠? 그죠? 그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써보십시오. 지금 이 써내려가는 자체에 힐링 파워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마시고 아무도 이거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써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나는 항상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믿어왔는지, 그래서 부모님을 의존했는지 형제를 의존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나는 대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 써내려가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돌아보는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그거를 도와주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시 어린 시절의 경험 중에 너가 다시 쓸 수 있어, 다시 써서 다시 그 어린 시절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제일 밑에 6번에 한번 써보십시오. 폴더 안으로 집어넣으십시오. 그거 언제고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고 싶을 때 다시 또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우리 안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새겨놓은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그런 미네트들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거기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결혼에 대한 꿈으로부터 형성됩니다. 내가 하는 결혼은 완벽할 거야. 이 꿈을 갖고 우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렇게 꿈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념도 완벽한 자녀와 완벽한 부모에 대한 꿈에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내가 형성해 놓은 그 이상에 따라 내 결혼 생활이, 나의 자녀가 또는 나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이상, 그 꿈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를 그렇게 이상으로 해놨나?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꼭 맞는 완전한 배우자에 대한 꿈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 긍정적인 부모로부터의 그런 경험을 있다면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반복하려는 그런 꿈,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경험을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딸이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피하겠죠? 내가 아들이면 엄마 같은 사람은 뭐예요? 절대 피하겠죠? 이렇게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장래, 그 아이들의 결혼, 그 아이들의 미래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릴 적에 이 부정적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대치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의 그 결혼, 부모로부터 온 부정적인 그 경험 때문에 내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긍정적인 경험이 거기에 대치가 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아픔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인 그 부분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게 다 해석을 좀 번역을 한 거라 좀 직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족은 각 구성원들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건강하게 자신을 개발하여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각 구성원들이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자녀들은 자녀대로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 지금 부모가 자녀를 억지로 내 행복으로 끌어올려 한다거나 또 자녀가 부모를 억지로 그렇게 조장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관계 속에 서로 불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도 다른 가족으로 인해 그러므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또 잘못된 신념들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삶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릴 적부터 주빌리에이션, 어릴 적부터 어른의 책임이 주어져서
자기의 유년기를 빼앗긴 자들이 주로 이런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랄 때 누리지 못한 그 유년기의 즐거움을 배우자가 대신 채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계속해서 나에게 빼앗겨진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짝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이 늦어지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 브렌다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거기에 썼는데요. 이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이에 양쪽을 오가며 이 딸은 어쩔 수 없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 양육비를 받아낼 때마다 엄마가 스스로 전화하지 않고 이 딸을 시켜서 전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하면 아빠는 이 딸을 사랑하니까 곧바로 양육비를 보내주곤 합니다.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해온 브렌다는 결혼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와 같이 나이가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배우자가 나의 이상형이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 하며 그런 배우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모 대신을 해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배우자를 찾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렸을 적부터 어른의 책임이 맡겨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인해서 어릴 적 꿈이 빼앗긴 이런 경우 부모에게서 어린이로서의 감정과 꿈을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이 부모의 역할을 요구하며 배우자가 마치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또 네 번째, 이거는 어렸을 적부터 가정의 문제가 많았는데 이 가정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어렸을 때 겪은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부터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결혼 생활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이 엄마가 딸에게 모두 알립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점점 자라면서 그의 결혼에 대한 꿈을 어떻게 가지냐, 무조건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피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잘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감정에 격한 것들이 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 중에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마탄 기사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결혼의 꿈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혹은 슬리핑 뷰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백마탄 기사가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삶의 아주 어려운 그 시기를 어릴 적에 지난 여성들이 주로 배우자를 찾을 때에 이런 백마탄 기사를 만나는 꿈을 꿉니다. 이거는 끊임없는 애정 표시를 해주기를 원하는 배우자를 찾는 결혼에 대한 꿈입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잘못된 유년기를 보낸 경험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칸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남편 대신 아들을 의존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남편처럼 의지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따라줍니다. 어머니의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들로서 어머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야죠. 거꾸로 됐죠. 그래서 캠프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를 찾을 때에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결혼 생활 성찰을 위한 질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초의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을 한번 써보십시오. 늘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자기의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바꿔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실망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 결혼과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결혼 후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써내려가시는 그 펜의 붓글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써보십시오. 써내려가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터치하십니다. 정리할 수 있다. 있으니. 자,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가족에 대한 거는 부부관계가 아니고 부모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에는 이제 가족 자녀를 위한 발달 심리. 제가 우리 이정훈 박사님의 강의 그거를 미리 받아서 보니까 청소년기의 브레인이 어디가 먼저 발달하고 어디가 늦게 발달하는지 그게 나오니까 제가 아하 했어요. 그렇구나. 이 브레인이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언밸런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생체적으로 그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저 자신에게도 아하 모먼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빠지지 마시고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재밌는 강의. 오늘은 좀 재미없는 강의일지 모르지만 내일 재밌는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가족에 대한 우리 신념의 두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결혼하는 두 남녀는 각각의 이상적 자녀에 대한 꿈을 갖고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부모가 가진 이상적 자녀관은 부모 자녀 관계에 중요하며 가족의 울타리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자녀에 대한 이상적인 그 꿈을 갖고 자녀를 두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자녀에 대한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을지 안 같을지는 모릅니다. 그게 같지 않다면 부부가 교육하는 방법, 강조하는 문제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부부가 이런 것들을 자녀 교육할 때 조율할 수 있으면 자녀에게 한 가지 메시지, 하나의 부부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 아이가 혼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없지만 우리 집은 패밀리 레가시를 이루어야 돼.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의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다 물려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잘 커나가야 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으로 대대로 날려오는 우리 집안의 이 유산을 우리 귀중한 전통 이런 것들 우리 자녀들이 다 이어받아서 훌륭한 가정들을 다 이루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관입니다. 그 중에 그렇지만 한 자녀라도 혹시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부모로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에 심히 방황하고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런 사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그리고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ing 뭐죠? 지금 공사 중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 앞에서 공사되어 자라가고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ing 하나님께서 지금 자라가도록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부모라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 관대하고 서로를 볼 때 약한 것을 받아들여 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비가 있을 때 내가 잘못할 때 누가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비롭게 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로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필요한데 두 번째 우리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가 모두 자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양육을 하지만 때로는 기대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이상적인 자녀로 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도 미성숙한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처럼 adult responsibility를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중압감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모가 서포트하고 후원을 해줘야지 우리 기대대로 그대로 이상적인 자녀로 자라나지 않는다고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패밀리 메디에이터, 화해자 또는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로 생각하는 그런 가족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데 이 불화에 이 아주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구원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세이비어, 우리 집안의 구원자. 그래서 그 자녀에게든지 많은 중압감이 가게 됩니다. 이 자녀가 많은 취분을 해가지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줌으로써 이 부부의 아주 그 스트레스, 가족들 간의 스트레스가 풀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게 같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자처럼 너무 잘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희생양이 되는. 문제를 일으켜서 이 집안의 부부의 불화인데 자녀가 오히려 문제아가 돼서 부부의 문제를 좀 자기로 말미암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무의식 가운데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소아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부부가 이렇게 아주 불화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아이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싸우고 이런 것들을 그냥 표출을 그냥 즉각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어린 이제 킨더가든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부모가 그날도 막 싸우는데 아이가 머리에서 열이 나고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싸움을 딱 멈추고 아이에게 모든 집중을 합니다. 어디가 아파? 괜찮아? 약 줘?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났는데 이 아이는 늘 아프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파요. 이게 아픈 척이 아니라 근데 아무리 다녀도 의사들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건지. 근데 의사를 다니다가 소아정신과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아정신과 의사가 이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의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희생양이라고 했지만 희생자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의 부부의 그 아주 스트레스 받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아프면 부모가 싸움을 멈춘다라는 그 인식이 이 아이 안에 의식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럼 부모는 싸움을 멈추고 아이에게 어텐션을 주고 이런 게 이 아이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경우입니다. 어느 가족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가족들이 다 잘 되고 있는데 한 해가 문제아가 이렇게 일으키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가정을 들여다보고 관계들을 보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질문지를 펴보십시오. 가족관계 성찰을 위한 질문지. 여러분은 이상적 자녀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적 자녀의 모습과 현재 내 자녀의 모습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또 폭이 쓰네요. 네. 가장 쉬운 답이 폭이에요. 자녀와의 대화를 한다거나 자녀에게 어떤 정말 우리 Five Loving Language 중에 나오는 선물을 한다거나 자녀와의 그런 어떤 여행을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모상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우리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죠. 그죠? 변화된 부모상이 현재의 가족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쓰신 분은 쓰신 거를 여러분 폴더에 집어넣으시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보시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입니다.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어떤 단어가 나한테는 부딪혀 왔는지 단어 하나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옆에 분하고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보세요. 서로 의논해 보세요. 꼭 내 거 하고 싶은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면 돼요. 보세요. 여기 사인펜으로 네. 한 단어 써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끝까지 문장을 써야겠다. 내 영혼, 네, 내 영혼 어떻게 얘기해 나왔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래서 네.
여기 다 그게 좋아서 아유 크게 썼어요. 구원. 네,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다들 동의하셨어요? 구원이 좋으셨어요? 또 아주 정답 모험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구원. 왜 이렇게 구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수렁에 빠진 것도 힘든데 물까지 넘쳐서 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넘치는 물로 세상의 힘든 물을 몰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단위에 넘겨서 성령의 물로 세상의 물을 네. 이겨내자. 네. 예. 처음엔 우리가요 우매를 했는데 우매가 많아서 그런 게 바꾸자. 그래서 구원으로 했더니 또 구원이 나와. 그래서 세 번째 또 바꿨습니다. 죄. 죄 많아. 그러니까 세 개 다 돼요. 우리가 우매해서 죄를 많이 져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 몇 가지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어나고 쓰시고 얘기를 나눠보시죠. 물에 와서 선생님, 본사님 이 말씀 좀 해보세요. 왜 물에 와서 서 계십니까? 물은 뭐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네. 물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해서 그냥 내 영혼, 죄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지금 인도함을 받아 거기에 가서 쓰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 내가 그동안 해온 역할들이 어떠한 것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스스로 삶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써갈 수 있으며 내 스스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내 스스로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온 어떤 가정적인 문제, 결혼생활의 문제, 자녀의 속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의지, 내 욕심, 내 신념으로 된 것이라면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가운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의 삶, 새로운 부모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 나의 배우자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행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니 나의 배우자를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의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함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올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부족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아버지 내 삶의 이야기가 행복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손에 우리 가정을 맡겨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